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사무엘서를 묵상하셨습니다. 사무엘서를 묵상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그 이전에는 우리가 사사기를 지나왔습니다.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룻기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중간에 제외한다면 사사기 마지막 절과 그리고 사무엘상 첫 절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첫 절 바로 이전 절이었던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에서 두 번씩 반복되는 사사기의 주제이기도 한 말씀인데요. 사사기의 그 혼란스럽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정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과 정욕만을 쫓아서 그렇게 어두워졌던 그 시대 속에서 사사기 마지막 줄은 이렇게 사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 자기의 뜻, 자기의 이해관계, 그리고 자기의 욕심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사사기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사사기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왕정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에서 늘 시도하셨던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한결같이 왕을 원했고요. 그래서 결국 그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모습을 여는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을 더욱 알아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에 새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이스라엘의 변방 아주 깊은 산골짜기라고 여겨졌던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그 아주 무명의 작은 고을에 엘가나라는 한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여시기 시작하십니다. 사실은 이 사회,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과 돌아가는 일들이 사실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한 개인의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시는가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그러한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 혼탁한 시대, 사사기 시대에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시대에 참으로 가장 중요하게 쓰임 받았던 한 여성 한나, 참으로 가난한 심령이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느 정도 가난했습니까? 1장에 보면 분인나, 그의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를 사실은 두고 그 엘가나가 둘째 부인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격분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격분이라는 것은 감정을 억제할 수 없을 만큼 격하게 분노를 품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실은 그 격한 분노를 품으면서 사실은 그 분노 속에서 그를 뛰어넘는, 그 자신을 뛰어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놀라운 자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무너지는 심령, 참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참으로 구별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언제나 헌신의 기도였고요. 또 서원의 기도였고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이전에 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사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하고 있습니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것은 나실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실인, 그렇게 구별되어서 술, 포도주를 금하고요.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의 자녀는요, 사실은 우리가 낳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생명이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불임의 한 여성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는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측면은 무엇이냐면요, 불임의 시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시대, 그리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를 의지하며 주를 경건히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그를 출산해내는 그러한 영혼 구원과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사무엘,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 구했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여호와께 구함으로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3살 되었을 때 29절에 그 소 3마리를 끌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그를 드리면서 그 서원을 이행하면서 하는 고백이 1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3살이었습니다. 만 3살. 3살이란 나이가요, 사실은 교육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교육학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20대 초반인데요. 그 교육학 강의에서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데, 사실은 그 책이 제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교육학자 루소인가요? 그 대교육학자가 굉장히 소문난 교육학자인데, 그 교육학자에게 그때 당시에 귀족 부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가장 좀 잘, 교육학적으로 잘 키워주십시오 라고 그 아이를 루소에게 가져왔어요.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루소가, 그 아이가 2살이었어요. 만 2살, 24개월. 그런데 루소가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면서 한 말이 그 교육학 강의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어떻게 루소의 대답인즉슨 무엇이냐면, 이미 2살이면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과 그의 됨됨이가 결정되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교육심리학적인 그런 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기를 뵈면서부터 아기를 출산해서, 현대 교육학은 3살 정도 되면 다 인격이 완성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말이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물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지금도 거기가 집안이 석회층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음식도 굉장히 불결한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에 아이들을 출산하면 3세까지는 젖으로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가 모유를 만 36개월이 될 때까지 먹였다는 거예요. 이미 한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낼 결심으로 그 아이를 양육합니다. 곧
떼어놓아야 할 아이를 향해서 그 한나의 사랑이 얼마나 불타올랐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야 했기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품에서 자라날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아이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한나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경건함과 그 신앙으로 그에게 얼마나 많은 교육을 했겠어요. 모세가 그렇게 자기의 어미에게 잘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유아교육을 그렇게 한나가 시키고, 그리고 만 3세가 되었을 때 그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12장, 오늘 우리 본문 2장 1절부터 한나의 기도라고 하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또 나의 개인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되새기고 또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한나의 태도는요, 한나의 마음은 다 우리 각자 개인의 심령이고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의 기도는요, 뜻밖의 아들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실은 아들에 대한 감사로 알고 있는데 아들에 대한 감사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감사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들에 대한 감사보다는 그 시대를 꿰뚫고 오히려 그 어둡고 폐역하던 그 시대를 깨우는 새로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 10절에 끝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한나가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감사를 뛰어넘는 기도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시고 사실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한번 나누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은 말이죠, 우리의 감정의 처소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한나의 마음이 즐거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합니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뿔은요, 자기의 자랑이에요. 자기의 능력이에요. 자기의 명예예요. 그래서 이 뿔이 상징하는 것은 옛날 그 시대에는요, 뿔로 나팔을 만들어서 불어댔습니다. 그래서 그 뿔의 상징은요, 자기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그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사실은 그 한나의 입은 말이죠, 기도할 때마저 열리지 않았어요.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장에서 엘리제상 옆에서 기도할 때 입은 벙긋거리는데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아주 의기소침하고 정말 그렇게 낙심되어 있던 한나입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내 입이 크게 열렸다. 원수들을 향해서. 원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입니다. 오만한 자, 교만한 자입니다. 분인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자기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그렇게 원수들을 향해서 입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들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아들을 얻은 것 이전에 그 아들을 얻게 해달라는 당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그 자체가 그의 즐거움이었고 그의 뿔이 높아진 것이었고 그가 입을 열어서 스스로
자기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그 공동번역, 좋아하진 않는데요. 사실은 개역개정이 직역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히브리어에서 바로 번역한 것이에요. 근데 공동번역 의역을 했어요. 의역을 했는데 그 감정을 참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야훼님 생각으로 울렁거립니다. 하나님의 은덕으로 나는 얼굴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내 마음에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시니 원수들 앞에서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한나에게 응답하신 그 응답하심을 아들이 하나 생긴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보신 거예요.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는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는 것은요, 그래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엘가나가 얼마나 만류했겠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자기의 본처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렇듯이 역시 자기의 본처인 한나에게서 첫 아들이 탄생했으니 엘가나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여겼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드리고 나서 이 기도는 그 드린 후에 바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 전체에서 어디에서 하나님 제가 한 아들을 드렸으니 두 아들을 주십시오, 이런 느낌이 있습니까?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2장 후반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오히려 그 씨를 걱정하고 그를 위해서 아무 요구도 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나는 그렇게 오직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심령 속에 사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깨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안목을 주세요. 그 안목을 주셔서 그가 놀라운 고백을 기도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기도의 내용을 하고 있는지 사실 한나는 어렴풋하지만 분명히 알고 기도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 구원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하셔서 그렇게 자신의 구원의 기쁨으로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메시아예요. 히브리어로요. 메시아의 번역이 그리스도이고요. 헬라어로요.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자가 누구냐면 한나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나가 그 축복을 받는데요,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며 여호와같이 구별되셔서 완전한 선하심과 완전한 사랑이신 분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신도 여호와 같은 신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제가 시편을 강의할 때 계속 반복했던 말씀이죠. 이 단어는 추르라는 히브리어예요. 반석은요, 다윗이 늘 고백하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이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요 요새시오, 나의 견고한 반석이시다 하고 다윗이 이곳저곳에서 고백하고 있죠. 바로 그 추루, 반석, 다윗이 그 모레밭, 그죠? 황량한 그 사막에서 사울에게 쫓기고 쫓길 때 그 사막 가운데 있는 반석은 다윗의 은신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석은 항상 다윗 자신에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가 아둘람 굴, 역시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학자는
돌산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돌들의 무더기로 번역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든 간에 하나님만 나의 의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두 부류가 등장해요. 하나님만 반석으로 의지하는 자가 있고요.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하는 자가 있어요. 오만한 말을 하는 자가 있어요. 자기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자예요. 분인나와 같은 자이고요. 블레셋과 같은 자예요. 자신의 말과 병거만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 두 부류 속에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우리의 행동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입에서 내는 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훤히 아세요. 그런 지식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동기, 행동의 목적까지 다 꿰뚫어 보신다. 이런 의미이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사실은 의역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8절이 사실은 한나의 기도의 주제입니다. 주제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영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나의 기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역전입니다. 역전. 뒤집으신다는 겁니다. 왜 뒤집으십니까? 교만한 자, 오만한 자,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세상을 다 쥐고 차지하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외된 자, 낮아진 자, 불임에 시달리고 있는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그리고 가장 낮아진 빈궁한 자,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고 오히려 높은 자를 낮추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무엘 상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사무엘서를 묵상해 가실 때 거꾸러지는 자가 있고 세움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거꾸러지는 자, 교만한 자, 오만한 자이고요. 세움을 받는 자, 그 걸음더미, 그 빈궁함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끝내 하나님을 놓지 않는 자, 하나님만을 견고히 반석으로 알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반응했던 자, 그들을 하나님은 그 걸음더미 진토에서 올리신다. 그것이 성경의 주제요, 또한 사무엘 상하의 변함없는 주제입니다. 용사의 활을 꺾이고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의 활은 꺾인다. 이것은 말이죠, 사무엘 상 후반부에 가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블레셋의 손에 죽습니다. 그때 그 표현이 그들의 활과 칼이 꺾였다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사의 칼인데 용사는 용감한 병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팔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만을 의지했을 때 그들은 결국 꺾일 수밖에 없음을 한나가 노래하고 있어요. 사무엘 전체의 주제요, 성경의 전체의 주제를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넘어진 자죠. 다윗을 보십시오. 넘어진 자입니다. 적국으로 피신해서 그 왕 앞에서 문짝을 긁으며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넘어진 자. 그러나 그 짐승떼 사이에서 8아들 중에 아들 취급도 못 받아서 그 진토에서 홀로 외롭게 그 걸음더미에 있던 다윗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죠.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이것이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5절 보십시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풍족하던 자 누구입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녀가 풍족했던 분인나죠. 병거가 풍족했던 블레셋이죠. 그런가 하면 다윗이 그 식량을 도와달라 손을 내밀었던 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을 우리 기억하잖아요.
풍족한 자였죠. 나발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어리석다 이런 의미죠. 그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게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줄이던 자들을 다시 줄이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오히려 쇠약해질 것이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역전은 반드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가난한 자, 낮은 자를 높이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반석으로 믿고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한나와 같이 헌신된 모습으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조차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자.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그리고 6절 7절에는 그 모든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찬양하고 그리고 다시 역전의 하나님을 언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6절 7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8절에 역전의 하나님을 언급하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그 짐승들의 거름더미에서 양을 빈들에서 치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다 불러라 했을 때 그 부름받지조차 못했어요. 그런 8째 아들,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왕족들과 함께 앉히시고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누가 떠오르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랍게도 이 역전의 찬양은요, 예수를 잉태하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된 마리아가 그대로 찬양하고 있어요. 사실 이 찬양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감사절, 추수감사절에 또는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의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감사를 위해서 묵상해야 될 말씀도 아니에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식을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사용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마리아 이렇게 찬송하죠. 마리아는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동일한 찬양이에요. 그 의미가 너무나 똑같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역전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온갖 교만과 오만으로 꽉 붙들려 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낮추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히려 문둥병자였고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참으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영광 받으시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는 여러 또 하나님의 뜻을 찾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마음과 영혼의 진실함만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결국 예수께서 가장 낮아지고 빈궁한 자로 마구간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처량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당신의 보좌 우편까지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1절을 말씀드릴 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도다. 직역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사실은 이 번역은요,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빠이후와라는 한 단어예요. 빠이후와라는 이 한 단어는요, 빠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빼라는 전치사예요. 그것은 인, 안에, 속에라는 의미예요. 예흐와라는 단어와 빼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번역에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사실은 히브리어의 어감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높아졌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묵상할 때 또 지울 수 없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말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거 사사시대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실 때 하늘에 앉히시니는 과거예요. 과거 시제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 맞고 에베소 성도들이 받아보는 그 서신의 수여자인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어떻게요? 보혜사 성령 안에서.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리,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그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거다. 사실 이 자리는요, 보좌라고도 해석되는 단어예요. 영광의 보좌, 영광의 보좌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된 일을 사실 한나의 입을 통해서 고백시키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고 주석자들의 주장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신분과 위치를 깨달아 아시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반석으로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이미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위치와 자리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요. 우리 가정의 달을 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족의 축제예요. 브림의 가정에 한 아들이 하나님께 구해서 아들이 탄생한 것은 가족적인 큰 기쁨이에요. 그러나 이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한나를 준비시키시고 한나의 전적인 헌신을 받으시고 한나의 입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언케 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을 통해서 이루실 역전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불임의 우린 사실 그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적합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품으시고 가난한 자, 빈궁한 자, 배고픈 자, 낮아진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리시는 그 일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역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교훈을 한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한나는요, 자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요, 사실은 성전에 갔다 아이를 맡기는 건 굉장히 불안한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의 부패한 모습, 폐역한 모습이 민중들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예?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헌신하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을 정도로 문란했어요. 그런 성전에 자신의 3살짜리 아이를 맡기는 것은 부모의 심정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잉태케 하셨고 이것은 내가 낳은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낳은 것이니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기르실 것입니다 라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한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의 귀는 점점 멀어가고 엘리의 눈은 점점 닫혀가고 있을 때 사무엘의 귀는 열려가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되고 엘리는 사실은 사무엘에게 제사법, 성전에서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은 사무엘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내게 뭐라 하셨냐? 내게 그대로 말하라. 한 자도 숨김없이 그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 집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오히려 엘리 대제사장, 사사요 대제사장인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요 국회의장이요 대법관이었던 그런 엘리의 신분도 잊은 채 그 어린 성전에 맡겨진 아무 연고도 의지할 데도 없는 사무엘에게 그가 사정하는 위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분인나를 낮추시고 한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를 낮추시고 사무엘을 높이시는 거예요. 한나는 사울을 낮추시고 다윗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반석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잘못 갈 수도 있어요. 다윗이 잘못 갔던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문제로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서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주하던 다윗을 아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군사의 숫자를 세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행해서 하나님께 또 징벌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초심을 보시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끝없이 돌이켜주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만을 나의 반석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 빈궁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의 태도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겨야 돼요. 아무리 세대가 폐역하고 또 열매 맺는 교회가 아무리 미약해 보여도 여러분 열매 맺는 교회는 아동부에서요 QTI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QTI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아주 어릴 때부터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큐티를 권하는 것이고 큐티를 한다는 것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고 여러분의 다른 자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반석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린 한나의 모습처럼 그 어둡고 폐역해가는 세대 속에 구별된 자로 여러분을 세우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전적으로 의탁할 때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들려온 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블레셋, 자신의 힘과 군사력만을 의지하는 그들을 낮추십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는 거지 나사로를 높이시고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는 부자 관원을 낮추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하시고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낮고 천한 자리로 하나님 직접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힘을 주시고요. 그들의 허리에 띠를 띄워주세요. 허리에 띠는 무엇이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띄우는 복이 있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메시아이시죠. 그래서 동시에 또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길 그래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느 누가 이 사단의 괴계와 유혹과 속임에서 자유로울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사시대에 그렇게 명멸해왔던 많은 죄악의 군중들 속에 우리가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마치 사사시대와 방불하는 이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의 음성이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 즉시 분인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던 길을 돌이키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역전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구원에 화답하는 찬양을 하게 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나를 앉혀주시는 확신으로 내가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정직한 고백에 따라서 여러분 그 고백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표현해 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불임의 자리에서 새로운 영혼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한나는 말이죠, 사무엘은 말이죠, 그들 혼자의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대를 깨우고 메시아를 예언하고 또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정을 세우고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크건 작건 우리의 삶의 작은 공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만을 반석으로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쫓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기다리며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루의 삶이 쌓여갈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흔적이 되어갈 거예요. 그 흔적 속에 돌아보면 내가 아닌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자취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한나의 찬양이 바로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드리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446장 찬송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를 할까요? 네. 예, 여러분의 반응이 열화와 같기 때문에 믿음이 이기네를 하겠습니다. 어디 가셨죠? 다들? 네. 믿음이 이깁니다. 오늘 주제와도 너무 맞죠? 그죠? 네. 찬송가 그냥 아까 그 4분의 4박자 이민영 자매님 나오시고요. 네. 아까 그 관악, 현악 멤버대로 네, 멤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너무 좋아요. 매주 찬양 결심송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젊은 분위기로. 그죠? 네. 믿음이 이깁니다. 네. 하나님만 반석이심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귀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사라져야 돼요, 늙은이는. 네. 두 명이 빠졌구나. 크게 찬양하시죠.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유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귀를 끼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아멘 아멘. 믿음이 이깁니다. 끝까지 이긴 사람은 이곳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잠깐만 기다려 계세요. 저기요, 우리 찬송가 버전으로 한 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땀 흘리시네요. 예. 몇 장이에요, 이게 찬송가? 400. 우리 저기 어르신들 잘 못 따라 하세요.
그게 아니라 사실 제가 못 따라요. 예, 357장. 찬송가 357장이라고 합니다. 찬송가 357장 펴시고요. 믿음이 이깁니다. 한나의 믿음이 사실 그 시대를 깨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또 이 패역한 시대를 깨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열려야 돼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믿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357장. 이렇게 되는군요. 별로 재미없죠?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깁니다. 온 인류 마귀 꾀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말씀으로 띠를 띠고서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길 줄 믿습니다. 한나의 승리는 나의 승리, 나의 승리, 한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가정 천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는 각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한나의 믿음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한나와 같은 믿음 지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서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오히려 낮아지고 힘없고 배고프며 또 엎드려진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며 그들에게 영생 부활 소망을 전하는 자로 불임의 자리에서 참으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자로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이 5월 한 달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구원에 감사하며 우리를 그 피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 성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과 참으로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또한 그 사랑에 감흡하여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한나와 같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며 승리하기를 원하며, 또한 그 불임의 자리에서 잉태의 자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열매 맺는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